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특이합니다. 보통 애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악하게 쓰인 민족, 악하게 쓰임받은 그릇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마치 이스라엘과 함께 주님께 축복받고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나라로 애굽, 더 나아가 아수르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준비된 선지자라 이해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사야 6장 9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러면서 이사야는 참 준비된 이사야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직업은 궁중서기관 출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요. 지식인층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당시 사회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내 제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따른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들을 직접 기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 자신의 선포 메시지가 기록 및 저장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부름받기 전이나 후나 남유다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이렇게 사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나름 빨리 입수하는 계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사회는 각종 정보 취득의 평준화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엔 다소 일부 계층만이 정보를 선취득 후 단독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국제정세, 정보 취득에 유리했던 지점에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주변 이방국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전혀 뜬금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하여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하나님은 사실상 선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은 사실상 선교의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에 복을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향한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였다 이해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죠. 물론 이스라엘 선지자의 선포에 이사야 선지자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준비된 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 어떤 학자는 선지자의 왕자라고 해요. 이사야를. 이처럼 자국민에게 애면당했습니다. 선포된 메시지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복이 있다. 누가? 애굽과 아수르가. 저들은 우리 이스라엘 적인데 복이 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대로 외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학자는 구약 성경에서 선교에 관한 본문으로 어떤 학자는 이방인 측 이방인 민족 안에서 남은 자들, 소위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염두하고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학자는 남은 자들 관점에서 오늘 본문 이해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보이지 않게 소극적으로 선교 활동은 있었다 이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또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민을 와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 율법 사회에 자진해서 회원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을 보면은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당시에도 조금
다소 소극적이지만 구약 시대에도 선교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렇게 이해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됨과 함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미래 예견적으로 선포, 또 선교적인 관점으로 말씀 이해되고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소극적인 선교 활동 가운데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사건으로도 이해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인 이사야 19장 23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성경에 이제 그날에 혹은 그때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로 이해되어집니다. 당연하죠. 근데 물론 이제 간혹 문맥상 악구절의 내용을 이제 성취될 시기로 바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의 그때,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미래의 날을 염두하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 나오면은 앞구절을 받는 앞에 구절의 상황을 그대로 받는 상황 그 말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90% 이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미래 어느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23절 다시 보면은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이 대로는 이 교통의 편리성과 함께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미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것을 예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는 이해하고 있어요. 또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혹은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왕래함에 있어서 대부분 중간 이스라엘을 실제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를 보건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도 주님을 믿고 섬기며 경배할 날을 주님께서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런 선포, 선교 선포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왜 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이해가 간혹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심판, 이방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지만 사실상 선교의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자, 여기서 유럽 독일 신학계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요. 유럽 독일, 유럽 쪽 신학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배경 시대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이름을 실제로 차용해서 기록하였고 이렇게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도 이제 복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과 선교를 통해 그 지역의 안정화, 서로 국가 간의 공존, 공생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복음이 선교의 역할이 하고 있다라고 유럽 신학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독일 신학은. 이 말씀 구절에서.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왜 들어가야 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냐? 그 지역의 안정화, 정치적 안정화를 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샬롬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해서 특히 독일 신학은 오늘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서로 전쟁하느라 평화와 안정, 샬롬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전쟁이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 너희 세 국가는 세계 중에 복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 선포할 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 이 말씀 한국에 대입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대입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또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일이 최선이에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전도, 선교 등은 일종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는 준비 과정 혹은 연습인 측면도 있어요. 타문화, 타인종, 타종교, 이미 북한은 타문화권이에요. 이미 북한은 타종교인들이에요. 소통하는 방법, 그들을 이해하는 연습, 더욱이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는 연습의 장이 우리 남한 한국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는 측면의 연습이 있다.
옆 이웃나라 일본 자국민이 1억이 넘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수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적이에요.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외부의 돌발적인 상황 변화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국내 내수 시장 안정화를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 점점 줄어들고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또 외부의 경제 상황이 계속 돌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맥을 못 쳐요. 이러기 위해선 통일이 답입니다. 자, 북으로 건설 토목 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적 인프라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확보된 자국민들 가운데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됩니다. 내수 시장 반드시 견고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통일, 자유통일 통하여 경제 안정화, 내수 시장 확보. 흔히들 AI 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의 최종 목표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AI의 최종 목적은 지금까지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만들어보자. 막 지금 뭐 로봇들 마라톤 하고 있더라고요.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 다 아시죠? 그렇죠.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와 방금 카톡으로 대화한 상대방이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우린 대화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AI였다는 거예요. 즉, 사람과 감정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AI의 최종 목적은 인공지능 AI가 자신이 사람처럼 연기를 굉장히 잘해서 상대방 진짜 사람으로 하여금 나 AI를 사람으로 인식하게끔 할 정도의 기술이 AI의 최종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대답했는데, 난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난 분명히 사람인 줄 알고 감정 교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사람인 척하고 나를 속인 거예요. 이게 AI의 최종 목표 중에 하나예요. 사람인 척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 그러니 오히려 사람들 간 실제적 모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요. AI한테 속기 싫으니까. 진짜 대면하는 것. AI를 향한 사람들의 반격이죠.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는 기계 효율성을 잘 활용하면서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진짜 모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결국 사람이에요. 내수시장 확보해야 되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 사람 머리에서 나와야 되고 실제적인 화폐거래 당사자, 우리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복음과 선교는 크게 쓰임받으며 동시에 통일 후 사회 안정화에 한국교회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꿈만 같은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막 아수르, 애굽 뭐 다 어지럽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말씀이 임했어요. 준비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가 이방 민족들 중에 다 심판할 거야. 아, 주님 말씀이 맞죠? 근데 애굽이랑 아수르는 내가 복 줄 거야. 너희들 셋이 이스라엘까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 이 말 전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죠.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터무니없게 자꾸 가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진짜. 내수시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일본 너무, 전 개인적으로 일본이 부러운 게 내수시장이 확보된 게 너무 부러워요. 저들은 막 국제정세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끼리 내수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도 늘려야 되고 헌법 제3조도 완성해야 되고 너무 터무니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복음과 전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믿습니다. 자, 둘째,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래 차원적인 입장에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어떻게 애국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하냐? 왜 그들이 주님께 복을 받냐? 우리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해가 안 되죠.
적어도 당시 오늘 본문을 귀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당시에 선포되고 기록된 이유 중 하나는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심판할 때 심판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는 경배를 받을 충분한 존재이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나는 너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이 다가오십니다. 단 그 제한 없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할 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겸손의 표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겸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재해석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쓰실 만큼 쓰시옵소서.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도 겸손의 표현이에요.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최종 고백은 무엇이냐? 시편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통일, 한반도 통일, 뭐 내수시장 확보라는 뭐 세상적인 관점도 가져왔지만 어쨌든 너무 터무니없이 들어서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 한반도 통일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상성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